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피면서 오늘 함께 메시지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고요.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테지만 마지막 때를 이제 다루는 유튜버,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한 번씩 이제 사용하는 소재이고 그 이제 인용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노아의 때라는 말이 기록이 돼 있지만 때보다는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노아의 때, 그 때보다도 그 때가 어떤 상태였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잘못입니까? 사람은요, 먹고 마셔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인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자손을 번성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만 있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옛날에는 그 성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 영화. 요새는 보니까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유튜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릴 적에 그 창세기 그 비디오가 있던 시절 그거를 봤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왜 배를 산에서 만드느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의 기억에. 바다 배라면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걸 산에서 만드느냐? 당연한 의문이죠. 노아는요, 단순히 방주만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의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의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도 살폈지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그리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그 방주는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노아는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이런 뻘짓을 하느냐,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짓을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말로도 전했을 겁니다. 방주 만드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 방주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 자체가 바로 방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아가 좀 헷가닥했구나, 좀 정신이 나갔구나. 당연하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없었다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의를 전해요. 노아와 노아의 그 7 식구는 하나님의 심판, 의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느라고. 우리는 여기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가 참 귀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 선생이 경고한 다른 복음의 정체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교회는요, 교회의 기본이자 본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게 메시지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대부분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너무 먼 존재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그리고 반역하면 반역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이때 당시 이 노아의 방주 때에는 바로 노아와 7 식구들이 바로 그 경고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도요, 분명히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저 사람들은요,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리고 지적인 뭔가 수준을 높여주는 것, 자기의 지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내 입장에 유리한 것,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래서 번영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근거 구절을 갖다 붙인다고 하지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 이거 현실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뭔가 성공, 그리고 지금의 삶보다 내가 뭔가 좀 형편이 폈으면 좋겠고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이게 인생 최대의 목표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인간의 원함을 들어줘요.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이 시대에 자기의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그러한 말들을 이 시대에 쏟아냅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다는 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맞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경고거든요. 대부분은. 우리는 경고가 싫어요. 부담스러운 거, 조금 거북한 걸 싫어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혜, 은사 이런 거는 좋아하죠. 그런데 전에 고센TV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도 나눴지만 그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뭡니까? 그러다 죽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뭔가 기도 좀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요, 그것은 삶의 증거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의 생명이라도 건지는 일에 앞장서는 것으로 분명히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에도 희귀하긴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지금 마지막 때다를 강조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센TV도요, 마지막 때를 언급을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 계속 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를 언급을 해요. 저도 믿습니다. 저도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때와 징조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완전히 닮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직접 전할 능력이 없다, 그럼 전하는 사람들을 돕든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노아의 때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냥 인간의 인생,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요,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한술 더 떠서요, 이제 마지막 때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도요, 결국은 이 인간의 삶에 얽매여서 삶이 전부인 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 노아의 때에 방주를 열심히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유튜브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다, 휴거 때 가깝다 이러고 있으면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간의 삶 자체에만 집중이 되고 그것만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참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와 7 식구 총 8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 기간이 총 몇 년이냐? 120년입니다. 그 120년 안에 그 노아의 방주도 그 기간 안에서 이제 지어진 거죠. 기회가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명이 없었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빼고 한 명이 없었나?
그 경고, 하나님의 심판, 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 그냥 듣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인가? 노아의 때는요, 그때 당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지만요, 정말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의의 전파, 이것을 듣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느라고, 그것만 하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만 하느라고, 지금 성도님처럼. 그러다가 심판은 어느 순간 호련히 다가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입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이요. 진짜 배를 만들라는 겁니까? 노아의 방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의 전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방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방주는 바로 구원의 도구이자 그 부활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주 자체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말하는 겁니다. 고센TV가 바로 방주입니다. 경고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기존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지만 고센TV의 메시지는 거의 한결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은 메시지의 맥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미리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죠.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 고센TV 메시지, 아 맞아, 옳은 말이야, 그런데 질려, 이게 현실 상태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동의가 되신다면 그 메시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의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서 그저 식상하기만 합니까? 여기 자체에서 벌써 문제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센TV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분 좋은 말을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고센TV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명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겹게 생각하시는 성도님, 다시 질문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사람들, 그러다 결과적으로 그 멸망의 홍수에 휩쓸려 죽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때에서,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때 당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상태가 뭐가 다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르지 않다? 결국은 심판입니다.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저는 참 한편으로 씁쓸하고 두려운 게요, 이렇게 전해봤자 듣는 사람 없을 겁니다.
좀 모순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 없는데 너는 왜 이 짓을 6년, 7년을 하고 있느냐? 제 역할이니까요. 듣는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전해야 되니까요. 성도님께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고센TV 꾸준히 보시는 성도님들 한 20명 정도 계실까요? 그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들림받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삶은요, 그냥 인간의 삶, 오로지 인간의 삶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만 한다.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지 않는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지를 않는다. 이게 참 씁쓸하지만 고센TV를 꾸준히 보시는 성도님들도 보면서 생각으로 동의는 고센TV 메시지에 동의는 하시지만 결국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도님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상황 핑계를 대시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마지막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선택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성도님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